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주일에도 한번 상고했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11절 한 구절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애완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정서를 발달시키고 또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싫어지면 내버리는 통에 참 많은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는 죽은 애완동물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도 오래전에 우리 강아지 키우다가 마침 고난주간 중에 특세하는 여정 중에 그놈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게 장례식도 치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이런 경우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개를 내다 버리나, 가족을 내다 버리나, 아마 이런 생각까지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알고 계시며 우리 생명을 얻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얼마 전 주일에도 보았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 다 양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라는 표현으로부터 그는 우리들이 양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말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셔요. 양은 오직 아는 것만 행할 따름입니다. 양이 목자만 압니다. 움직일 때는 양 앞에 가는 그 양만 보고 따라갑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많이 아는 듯 하지만 옆에서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또 한심한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는 것보다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특히도 자기 앞뒤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실체와 일에 대해서도 남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더 나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양처럼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멸망길로 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자기 길로 가면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양들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재벌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는 일생 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권세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 다 모아놓고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들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여기 죽어가고 있다. 그러자 이 아들, 딸들이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성공하신 분입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업을 했고 인생을 성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만류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모으느라고 양심을 잃었고 명예를 얻기 위해 친구를 버렸고 출세하기 위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나님도 외면하고 신앙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죽는 날 나는 나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생각하니 심히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형제간에 재판에서 돈 빼앗고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너무 부끄럽다 생각하면 헛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불쌍해지는구나 하는 생각, 고백을 아들, 딸들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는 제대로 인생을 마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과연 무엇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아왔는지.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못하고 마쳤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멸망받을 자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중보기도에 나오는 말이 멸망받을 자식.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는데 멸망받을 자식 그 하나만 잃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멸망받을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말씀대로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대로 멸망하는 인생.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은 멸망받을 인생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축복받은 인생, 영생의 보장을 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말씀대로 과연 잘 살아왔는가? 여러분, 모든 후회는 자기 맘대로 자기 길이 아닌 곳을 가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길이 과연 우리에게 멸망받을 길이 되는 거예요. 양은 매우 약해요. 맹수가 공격하면 대항하지 못하고 당합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도움이 있을 때 안전합니다. 목자의 도움으로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원수 마귀의 공격에 당할 여지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결국 마귀가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멸망길을 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양이다. 이걸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양 같은 존재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잘 살 수 없다.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잘 살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는 양이 될 때 우리는 목자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목자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유목사회에서 목동은 가장 흔한 직업입니다. 목동들은 여러 유형이 있을 거예요. 양을 상관없이 자기만 위하는 목동, 돈만 밝히는 목동이 있고요. 또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목동 등 각자 생각과 일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능히 짐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그린 걸 보면은 보통 양을 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 옆벽에 보면 예수님 모습 가운데 양을 안고 있거나 양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때 많이 그려진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목자처럼 온유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아기 엄마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오늘날 몰지각한 신앙 부모들하고는 달라요. 애들에게 공부가 우선이니까, 교회는 뒷전이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교회는 뒷전이니까, 예수님께 안 가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의 부모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안겨드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애들은 조용하지를 못해요. 시끄럽습니다. 떠들어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는 이 애들이 가까이 오는 게 시끄럽게 보여서 그래서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애들을 자꾸 멀리 보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 어린 아이들과 같다. 예?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하시고 그 어린 애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서 어루만져 달라는 그 요청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손을 내밀어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목자 예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바포 공동체 사역을 가면서 어리석게도 마스크를 챙겼어요. 근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하러 가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그들 앞에 마스크 쓰고 그들을 섬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뭘 아끼자고 그들 앞에 마스크 쓰고 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는 갔는데 그 사역하는 내내 쓰지를 않았어요. 재미난 거는 거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건강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마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목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으니까 문둥병자에게 문둥병 옮을 걸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한 목자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양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고 양과 대화가 오고 가는 목자입니다.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셔요. 양이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서양 속담에 보면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기는 게 향나무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온유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셨어요.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더구나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은 죄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온유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천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어요. 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귀한 땅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예? 그래서 악의와 악독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으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관심과 사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은 희생의 차원이에요. 희생의 차원. 희생은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뭐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희생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희생이 없는 자식 사랑은 그건 부모가 아니죠. 예. 예수님이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대로 행하심을 봅니다. 먼저는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것은 곧 나죠, 나. 예? 뭐 다른 옆사람,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옆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양인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닙니다. 양인 나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양인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양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즘엔 잘 안 부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과연 잘 부를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찬송이 하나 있죠. 제가 뭐 새벽 아침이라 더더욱 잘 부를 수 없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이 찬송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 위해 언제나 제멋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잘 알아. 귀가 따갑게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 예수님을 설교할 때마다 가끔 처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데도 졸며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처참해지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게 쉼 없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서 워킹 위드 지저스 하니까 그래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일이라서 그래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쉼 없이 때마다 순간마다 어쩌면 날마다 새벽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 희생 덕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하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삶이에요. 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가장 열심내고 일상처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다. 이걸 기억해내면서 선한 목자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얄팍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때문에 멸망길을 가고 마귀가 드나들기 좋은 심령으로 사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사랑의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시는 이 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 사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교회 안에 이 일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양 같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의 으뜸된 모습,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그 예수님 모습, 우리가 깊이 따라가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인 걸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가 특별함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전도는 일상이요 삶이어야 되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 예수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한 목자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이 전도를 위해 희생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땀과 눈물을 희생하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이제 오늘로 2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월을 곧 눈앞에 두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힘있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나머지 사순절 한 달여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